보리떡 한 덩어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32,000명의 병사를 몇 명으로 줄였죠? 300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우리가 봤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에 맞서서 이제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러 나팔을 힘차게 불렀고, 또 이 나팔을 듣지 못한 지파에게는 직접 사신을 보내어서 군사를 모집하기를 소망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군인이 약 32,000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라고 말씀, 많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 두렵거나 무섭거나 전쟁이 하기 싫은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나니까 22,000명이 고홈 집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이제 10,000명만 남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남으면 이제 그럭저럭 뭐 잘 준비해서 싸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가서 물 먹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별해서 그들을 뽑게 되죠. 어떤 한 무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받아 핥는 것,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그냥 물에 쳐박아서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무릎 꿇고 머리를 물에 푹 빠져서 먹는 사람이 9,700명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300대 9,700 중에서 뭐 우리가 운전수 마음대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수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에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많은 수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수 300명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들은 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쟁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이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화해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300명, 우리가 볼 때는 용납하기 힘든, 납득도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이게 13만 5천 대 300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 뭐 게임도 안 되죠. 완전히 막 축사발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300명이 이제 전장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해 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과 싸울 때, 그죠? 가미가제 특공대를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그냥 그대로 막 군함하고 박살내는, 우리가 총알바지 되는 건 아닐까? 그냥 나가서 그냥 칼에 맞고 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했겠죠. 두려운 사람 가라 했을 때 나 갈걸, 괜히 남았네. 나도 두려운 건 사실인데, 또 두려워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저 간 사람 중에 내보다 덩치도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 많던데 나는 뭐야? 내가 왜 남았지? 뭐 온갖 생각 안 하겠습니까? 300 꼴락 300 남은 그 숫자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아마 그 300 중에서 대부분이 왜? 라는 그 물음들이 아마 자신들의 머리를 막 스쳐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 왜 300입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높이도 깊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왜 목사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이건 그 갭은 미터도 될 수 없고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떠한 길을 또 세워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해요. 9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 진영은 미디안 진영이겠죠. 내려가라 명령은 미디안과 이제 싸우러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완료형 약속을 줘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줄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면 혹 넘겨줄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하는 거죠. 넘겨주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받는 순간 구원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제사함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사함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완료형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 느끼는 거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가 많죠. 머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래 말씀은 이거야. 말씀은 분명한데 또 머리로는 믿어. 머리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슴 깊은 속에는 그래도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는 그래도 끌적지근한데요. 하는 그래도 뭔가 좀 속이 시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순종하기 힘듭니다 라고 느낄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아마 기도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표징을 이 기도원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절침이 언제예요? 당신이 주의 사자인기를 내게 말씀해 보여주시라고 했을 때 번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제 제물을 또 국물을 부어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양 솜틀을 이렇게 차장마당에 둘 테니까 그 양 솜틀에만 이슬이 칵 내리고 주변에는 안 내리게. 그리고 보니까 양털에 물이 짜잖아요. 또 혹시 하나님 한 분만 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요 타장바닥 전체가 이슬에 푹 젖게 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은혜를 체험했던 기도이지만
눈앞에 있는 딸랑 300명을 가지고 전장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머리는 그래 봤고 느꼈고 판단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봤는데 이놈의 마음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이고 니 보니까 또 마음이 지금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건 말하자고 있잖아요.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는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이게 보니까 13절에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징을 왜 저기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그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역사하는 분임을 분명히 이 사건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지만 그 미디안 사람에게도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을 삼고자 함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열방, 온 나라, 온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미전도 종족에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또 하나님 모든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민을 삼았다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결국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되기 하기 위함이고 장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선교를 보면 우리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높습니다. 미국 담으로 높고 뭐 숫자를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참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느냐 또한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내려가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들은 기도원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명령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민족 또한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함명에 알지요? 칠삭둥이 함명에 그가 정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세조하고 할 때에 조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이런 모르구나. 역사를 보면 이 함명에는 세조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할 때 조선이 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대 흐름을 잘 간파했던 함명에는 세조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결국 세조가 행님을 몰아내고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왜 내가 함명이를 얘기하냐면 이 나라 이 세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적군의 상태도 하나님이 이미 살핀 바가 되오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택한 백성에게만 다스림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도 다스려 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명령대로 위대한 진영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까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그리고 보이겠죠? 메뚜기처럼 야 골짜기 보니까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사람과 300이 싸워야 할 그 상황입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을까? 기드온과 그 부라가 겁을 실컷 드시고 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많은 수가 우리의 진영 앞에 있을지라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저 메뚜기 같은 수많은 자들일지라도 너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더 두려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하는가. 내 속에 불신앙의 씨앗이 싹 트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이 우리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은 것이 온 무리에 다 퍼져서 불신의 병에 걸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 돈과 권세와 불의한 사회 구조가 참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에 실망도 주고 또한 그 실망 속에 여러 가지 참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것들은 무엇에 비유할까? 종이 호랑이와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 마음을 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살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기분 참 좋죠. 아이고, 내 새끼가 내 마음까지 잘 살피네.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샘을 공급받고 네 삶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진영 내려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그곳에서 진영의 경계를 지키던 이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꿈의 대화, 또 노래 제목 같네, 꿈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이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말했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또 군인이 참 그 꿈을 해석을 참 잘해줘. 그죠?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 군사지만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참 신기하게 잘 해석을 합니다. 그 병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겠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는 표징이 이 두 사람의 꿈의 대화 속에서 기드온이 보게 되는 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 보리떡, 개떡 드셔보셨죠? 저도 어릴 때 개떡 먹어봤습니다. 개떡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연약하고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밀이거든요. 보리도 잘 안 먹어요. 밀로 많이 먹지. 보리는 주로 짐승의 사료로 사용되집니다. 뭐 결국 먹게 되지면 그만큼 그 땅에 기근이 임했거나 곡식이 없을 때 이 보리를 먹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보리떡을 지금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광야에서 말씀 전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꼬마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빈변찮은 거잖아요. 애 도시락입니다. 애 도시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떡에 축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은 힘도 없어요. 참 연약한 겁니다. 그 집채만한 바위가 아니라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꿈을 이 군사들이 꾸게 된 거죠. 여러분,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보리떡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그 진영을 확 쓸어버리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도원이 함께하는 그 300명의 용사가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는 13만 5천과 비교해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10대 1의 싸움도 아니잖아요. 100대 1의 싸움이니까. 이 엄청난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러나 연약하였고 보잘것없었고 정말 힘도 없는 그 존재였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참 금많고 참 소심했던 기도원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도원께 하나님께로 뽑힌 300명의 용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나라는 의미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그 보리떡 한 덩어리에 역사했을 때에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자라도 장막을 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라 향하.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연약함이란 있을 수 없다. 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다 누구나 큰일 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좀 삐까번쩍 사람들 알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간혹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큰 것 하고 싶고 보여주는 그런 것을 나타내어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약해,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뭡니까? 그 약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질 때에 내 삶은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 한 덩이처럼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싸그리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은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들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는,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